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는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늘 기쁘고 유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입술에서는 똑같은 하소연만 맴돌다가 끝나는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너무 큰 충격이나 슬픔 혹은 너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앞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영적 마비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걸 피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견디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에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늘 불완전하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너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너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성령의 장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한 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기도의 골방까지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신비로운 연합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의지가 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전적인 무능력, 한계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당장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이 반짝인다고 해서 그것을 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흉기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때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른 채 그저 눈앞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인데 이는 단순한 한숨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스러운 신음, 혹은 억울한 자가 가슴을 치며 토해내는 깊은 속 울음과 같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보시고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시며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주여라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나보다 더 뜨겁게, 나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엘렌 G. 화이트는 Yes, I receive power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를 불러일으키신다. 나는 나의 모든 중보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유는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내 기도의 문장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서툰 기도를 붙드시고 거기에 거룩한 불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간구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뒤이어 나오는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분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며 결코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결코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고집 피우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에 안 나갑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늘로 올려보내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여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그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솔직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사업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 모든 간구 뒤에 위대한 단서를 붙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함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면 우리는 그분의 나타내신 뜻에 일치하여 기도하게 될 것이며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에도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뜻에 복종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잠잠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정점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에 모든 악기를 A 음에 맞추어 조율하듯이 기도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얻거나 방언을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우려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라는 가장 위험하고도 거룩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내 뜻을 이루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의 떼쓰는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 기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기도의 끈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시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앉아서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